님 안 오셨어요? 예. 화면에 하나님 말씀이 뜨면 우리 다 함께 한국 분들은 한국어로, 또 한국어를 모르는 분들은 영어로, 또 우리 중국 성도님은 중국어로 힘차게 한번 3장 16절 요한복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어린이들은 어린이 교실로 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진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은혜와 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또한 신자들에게 마셔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다른 시간에 각각 있는 장소에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들,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교단의 선교기관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아주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회 목회를 다시 하게 돼서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면 철저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진롱교회를 개척하고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모든 설교를 만들고 전하고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반 동안에는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설교하기를 주저하지만,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계시의 기록인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장별로 설교하면서 설교마다 복음의 핵심을 잃지 않고 짚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척 첫 해에 가까운 지역에서 호주인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한국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에게 호주 교회의 교인들이 한인 목사의 설교를 잘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호주에서 공부한 젊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언어에는, 영어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혹시 시골 호주 분들이 인종적인 편견을 갖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에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 목사가 말하기를 복음을 주제로 설교하니까 모두 좋아하며, 특히 호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께서 젊었을 때 들었던 설교라고 아주 감격해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손을 잡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설교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모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말한다거나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행동 강조한다거나 또는 사회의 정의, 인간의 복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또 세속적인 복을 강조하기도 하지요. 이것들은 다 설교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교의 근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문자적 의미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리 뭐 이런 뜻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택하신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복음 선포고, 예수님을 설교하는 것이 복음적 설교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각각 다른 관점에서 강조한 이름을 복음이라고 쓴 네 복음서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 신구약 모든 성경은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문학 장르, 그 형태의 기록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기록들이죠. 66권으로 된 성경 전체 1189장 31,102절, 이건 뭐 애울 필요 없습니다. 가운데 이제 한 절로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잘 기술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부분 성도들이 다 익숙한 암송도 하는 말씀이지요. 또 이 말씀 그대로 가사로 해서 복음성가나 찬송가가 되어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절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이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셀 수 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 복음을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은 다시 들음으로 처음 믿어질 때, 처음 믿을 때가 아니고 처음 믿어질 때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는 분들, 이건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진다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쉽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은 이 세상, 월드, 지구 이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으로 앞부분의 구절들을 몇 구절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시고 또 인자라고도 하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세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천국의 열쇠도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초기 교회사에서 가장 많이 다툰, 논쟁한 신학적 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논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냐 인간이냐 하는 각 주장들로 계속 논쟁을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단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논쟁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많은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이해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르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부정되면 대속의 복음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무색해집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무의미한 종교적 허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이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와요.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알듯이 구약성경 민수기에 나옵니다. 불평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높이 달도록 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뱀에 물리지도 않고
물렸던 사람도 죽지 않는, 살리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상징으로 계시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먼 사건, 그 한 사건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3장 16절에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구속사역을 완수하였다 하는 선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이 이것을 증거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고, 며칠 전에 우리 카톡방에서 함께 묵상한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슷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본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지혜와 교훈으로 삼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설명할 때 그의 희생정신을 배우자고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 라고만 가르쳐요. 그러나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수히 여러 상징과 사건으로 계시하는 바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의 값을 치르고자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내 죄값을 치른다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신앙에서 십자가 대속을 빼버리면 그냥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우리도 희생하자 하는 것만 끝난다면 그냥 한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각자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려고 한 것은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가르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멸망과 사망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지옥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형벌은 영생과 반대 개념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반대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감격스러운 은혜로 여겨지게 하려면 인간의 비참한 상태와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설명되어야 합니다. 처음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졌죠. 그 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전을 갖고, 그래서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지배 아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시기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살인, 거짓과 폭력, 전쟁, 기아, 모든 인간의 문제들, 그 악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 그것은 다 죄로 인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하고 가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여러 문제들로부터 시작하여 온 인류가 애써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되는 많은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 이것은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인간의 비참한 상태와 운명을 알아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알게 되고, 복음, 복된 소리,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가, 그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물론 믿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어요. 복음의 진수는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 곧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생명의 주님이 되셔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새 몸으로, 우리 모두 새 몸으로 부활하게 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심판의 주님으로는 이 세상 끝날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멸망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늘 상고한 대로
오늘 말씀에서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 구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 죄 사함 받은 자들, 그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또는 복음 설교는 뭡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고백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주이심을 믿는 나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들, 이미 믿은 사람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의미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또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믿고 싶다 하시는 분도 일어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논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복음에 대하여 설교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윤리 도덕이나 종교적인 수행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나 우리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바로 깨닫고 믿어 죄 사함 받아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29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십자가 복음을 믿고 전파하기 원하는 신롱교회 온 성도들과 가족들과 영상예배 가족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